우리 교회 성령대망회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들이 기도의 날로 정한 것은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나라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가 어렵고 나라가 어지럽고, 그 국회에서 하는 일 보면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고, 근데 다수의 행포가 그냥 법도 무시하고 그냥 국회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대단히 어지럽게 됐다. 이러다가는 말이에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회가 이거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이걸 바로잡아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있을 시간이 다 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려고 오실 때 제자들이 말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능력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든든하고 믿음직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그런 일을 매일 당하다가 그 주님이 그냥 그 모든 것 스톱하고 올라가신다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거 너희들이 걱정하는데 걱정할 거 없다.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서 바로 보혜사 내 일을 그 성령님이 하실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말이에요, 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한테는 그것이 말이에요, 절대로 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상하게 말이에요, 직접 눈으로 보고 서로 말하고 그렇게 사귀는 그거 좋지, 멀리 떨어져서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사귀고 대화하고 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오신다, 그걸 진실로 예수님 만나는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직접 만나서 우리들이 그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은 불과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서 바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위로받겠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다는데. 근데 그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분명히 할 것이다. 첫째는 심판에 대해서, 첫째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셋째는 실질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무슨 말인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실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에 대하여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이건 보통 죄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에 대한 전혀 반응이 없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더군다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권세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 멸망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주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또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셨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으로 낳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기하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결국 많지 않았어요. 갈릴리의 어부들, 세상에서는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제자 노릇을 하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할 거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참 신기해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예수 믿을 것 같은데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한 50대 된 부인이 우리 개척대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무슨 병이냐 하면 말이에요. 중풍병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이 그렇게 낫기가 쉽습니까? 예. 근데 그분이 한 달 만에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나와. 지금의 농고 자리에 있는 그 자리, 그때 거기 있었는데.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일하고 있더라고. 그 내가 불렀어. 그랬더니 왜 그래요? 아니 아주머니 예수 믿고 중풍병에서 낫잖아. 낫어요. 근데 왜 계속 안 나와? 또 가요? 나 낫어요. 자, 오늘날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만 듣고 감동받아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았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도 자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고 죄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것이 큰 죄요. 더군다나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참 인간은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에요. 말하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고 그저 행동하는 게 죄고 죄투성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내가 혹이나 입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고 하면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몰아서 사용했다고 하는 거.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산 거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치우쳐서 다 죄에 물들어 있다고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의에 대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복음을 시작한 그때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억울한 일을 행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님을 의롭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즉 의롭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졌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은 죄를 졌다 하고 제사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죄를 졌다고. 즉 이 바리새인들은 특히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은 모두 죄를 졌다고.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꺾어서 비벼서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왜 너희들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쉽게 얘기해서 왜 안식일 날 전부 쉬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 제자들은 타작하게 했느냐 이거. 곡식을 타작하게 했다 이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는데 꾸중해야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 없는 자를 죄 지었다고 하는 그것을 갖다 책망하기 위해서 다윗이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자기도 먹고 함께한 그 무리들에게 나눠준 것.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죄를 졌다고 하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은 그 미리삭자 배가 고파서 비벼 먹었다고 해서 그걸 죄인으로 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의 손을 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안 할 줄 알고 이 바리새인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펴라. 너희들에게 양이 혹시 안식이라고 해서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냐?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한 양보다도 더 귀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발딱 자빠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타작하는 것도 합당하다 하고 병 고치는 것도 합당하다 하고 거기다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까지 하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모세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갖다가 용서해 주니까 저 사람은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는 사람이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니까 죄인의 친구다. 그때 주인이 그러셨어요. 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무슨 공격을 해도 우리 주님은 아주 그걸 잘 받아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것 같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노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 우리 주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죄인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해서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아주 통쾌하게 이겼습니다. 바른 걸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의를 행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의인인데 예수님을 불의한 자로 죄인으로 취급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은 불의한 것이고 예수님은 의로운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같이 생을 산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건 바로 불의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산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죄인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율법, 그 문둥이는 절대 손으로는 잘 안 돼요.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한 10m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문둥이는 소리 질러야 됩니다. 나는 문둥이요, 문둥이요. 그때는 문둥이가 있는 데는 어디든지 사람들이 다 도망가. 그래서 예수님은 문둥이를 손을 얹어서 낫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율법하고는 영 반대되는 의인을 불의한 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즉 예수님에 대하선 것은 옳은 일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한 것은 전부 다가 불의한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열심히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의인을 불의한 사람으로 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의에 거하면서 의로운 척을 한다고. 저의 신앙을 보면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교단에서는 성령 받고 방언하는 거, 이거 싫어하는 교단이 있어요. 지금도 성령을 인정을 하나 방언 받는 건 그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성령 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자칫 잘못하면 불의에 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려서 섬기던 교회에서는 아주 이 순복음 교인들을 아주 무슨 뭐 오물른 사람으로 생각해서 가까이 오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함께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특히 방언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많이 거부감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받은 사람을 불의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 아니야. 그 내가 예수 제일 잘 믿는 것 같이 생각하고. 왜? 주일 잘 지키지. 11조 생활 잘하지. 봉사 잘하지. 그러니까 아주 1등으로 예수 믿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순복음 교인들은 말이야. 뭐가 조금 어긋난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로 알았다고요. 근데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성령 세례 받고는요. 이 성령 부인하는 교회 나랑 같이 다녀서 가까우니까 그런 옛날 병이 도지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데 그때 서운동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 상당히 멀잖아요. 거기만 갔다 오시면 이상하게 신바람이 나고 건강하고. 그렇지만 어머니 보고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니는 그 성령 부인하는 교회 같이 모시고 가면 또 여전히 아파. 성령을 부인하는 말을 강대상에서 계속 보니까 성령 받은 어머니가 성령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우습게 여기고 뭐가 좀 들떨어진 순복교회 부흥회를 갔잖아. 그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차고 넘치고 그 내가 공교롭게도 시골에서 전도사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온데 같이 앉았었어. 근데 세상에 이 강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요새 교육자들이 이건 지나간 얘기고 이거는 지나간 얘기고 그래서 전부 찢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만 남더랴. 근데 사실 그때 그 당시에 교육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구약은 별로 안 가르쳤죠.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 근데 설교를 하는데 아주 성경 말씀대로 하거든. 그러고 설교 말씀이 끝나고 신유 시간을 하는데 세상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하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아니 내 옆에 앉은 이 전도사가 여기 내 동생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 게요. 내 옆에 앉았던 애가 봉사였어. 소경이었어. 근데 걔가 눈을 떴다는 게 그게 나와보라고 그래서 강사님이 코를 만져라 귀를 만져라 뭐 이거 보이냐 다 보인대요. 그래 내가 말이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어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그걸 갖다가 기절초포를 했는데 그때 강사가 조용기 목사님이야. 28살 먹은 총각이 와서 부흥회를 했어. 내가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경도 조그만 갖고 다니다가 이렇게 완전히 된 성경 말씀 가지고 찬송하고 얼마나 기쁨이 솟아오르는지 회개도 많이 했지만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 눈을 밝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이 다 그대로 믿어지는 거야. 전에는 지나간 거고 앞으로 될 일이고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순복음으로 와서 섬기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이 좋은 것이 순복음은 성경 전체를 그대로 믿어요. 옛날 역사에 일어났던 것이 그대로 변함없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믿죠. 그런데 성경에 기적은 사도 시절에나 있었던 거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얼마나 메말라지는지. 기적이 없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메말라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옛날에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이다. 옛날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응답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요, 자칫 잘못하면 의에 실패하고 맙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행한 일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옛날에나 있었지 지금은 없다.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선지자님이 가난하면서도 예수를 믿었는데 잘못해서 항아리를 깼대요. 근데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고 슬퍼서 그 시골에서 하나밖에 없는 항아리가 깨졌으니까. 그래서 그 항아리를 붙들고 깨진 것을 이렇게 맞추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집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깨졌어요. 그러면서 그걸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맞춰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그 깨진 항아리가 다시 맞아졌단 얘기요. 요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봐. 저 목사, 정신 나간 목사네. 깨진 항아리가 어떻게 붙어? 믿음이야. 깨진 항아리도 그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맞춰주셨다는 얘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선지자님이 청주 왔다가 들어가는 길에 시내버스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벙 떠가지고 청계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뼈가 바깥으로 솟아나온 거예요. 병원에 가자고, 병원에 가자고. 병원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건 필요 없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린다고 세상에 병원 안 간 게. 지금의 은행리 있잖아요. 은행리에서 그런 사고가 났어. 그래서 이 버스 기사가 새파랗게 돼가지고 하나님 사람 없고라도 이제 그때는 우리 청주에 난공외과밖에 없었어. 가려고 아니라고 됐다고. 그러셔가지고 세상에 그 다리뼈가 환도뼈지. 그게 부러져 바깥으로 티 나오는데 거기서 은행리에서 이 낭송을 가려면 그 지금 공무원 교육원이는 그 산이 있어. 높은 산이지 그거. 세상에 그 산을 넘어가지고 집에까지 온 거야. 그 다리를 가지고. 그러고 거기서 졸도를 하신 거야. 그러고도 그 다리를 갖다가 만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를 해서 세상에 그 다리뼈가 다시 들어가서 그게 평생을 그냥 그대로 살았어. 그럼 요새 그런 얘기하면 죽으려고 환장했다고 그러지. 안 그러겠어? 근데 이제 어떻게 은행리에서 그 산을 넘어가지고 가져왔느냐. 적어도 10리 이상 되거든요. 천사가 자기를 붙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게 바깥으로 티 나오는데. 선지자님이 나한테 이거 봐라. 그러시면서 옷을 걷고 보여주는데 세상에 그 환도뼈가 이 허벅지를 뚫고 나와가지고 들어간 그 흉터가 손바닥만하게 있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 자국이야. 그러면서 글쎄 그 환도뼈 치료된 그 흉터 그걸 보여주시더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행동이 바르고 순진하고 겸손하고 그랬던 것은 인간의 의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행하신 일,
생각해 보시오.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고 흉한 꼴이 되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이었었을까? 그렇지, 빨리 대답해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에는 천사와 같은 그런 밝은 몸이었을 것이야. 왜? 막달라 마리아가 몰라봤잖아. 부활하신 예수님 몰라봤어. 마리아여, 그 음성만 듣고 주님이시라는 걸 알았지. 동산지기인 것 같이 그렇게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곁에 오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들의 육신의 세상이 있고 신령한 영의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세상 사람이 심판해서 죄인이다,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이 불의다, 그 말이야. 그 예수님이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그것이 의롭다고 강조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믿죠?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니까 하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그 일을 강조하여 주신다는 얘기죠.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심하고 성령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대부분 거기 걸리는 거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어? 그 세상에 의학으로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살리셨잖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엄청나요. 참, 나는 그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죽으면요, 그 순간에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부패해요. 썩어요. 눈서부터 이 몸이 썩어 들어가. 그래서 냄새 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함께 있지를 못하고 땅에 묻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죽으면 순식간에 부패해요. 더군다나 이 팔레스타인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마리아가 주여 냄새 나나이다 그랬잖아. 맞는 얘기야.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 냄새 나서 썩는 나흘이나 됐으니까 이미 세상적으로 두면 벌써 이 지체들이 많이 썩었을 거예요. 눈만 썩어? 내상이 다 썩지. 그런데도 상관없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아나라. 그 명령을 두고 죽은 자가 명령을 들었다는 얘기 아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명령을 들어? 박 장로님, 죽은 자가 명령 들어? 어? 돌지 마. 예수님이 행하신 거 그거 한 가지만 해도 그냥 놀래 자빠져.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 나이다 부패했단 얘기야. 그런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얼마나 인간들이 잘못했느냐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행한 모든 종합적인 것,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행하신 모든 인간들이 행한 모든 것, 이거에 대해서 성령님은 너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죄 지면 심판받는다. 그렇게 마음에 느끼죠? 안 느껴? 아이고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이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잘못하면 책망을 하신다는 얘기. 여러분들 11조 떼어먹어봐. 당장에 성령님이 본 사람은 없어. 그런데 너 왜 11조 떼어먹었어? 11조 떼어먹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뭔가 큰 손해가 있을 겨. 막 이런 어떤 두려움이 오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 예수 잘 믿을 때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떼어먹어도 뭐 별 지장이 없네. 그렇게 이제 담력을 얻어서 이제 다 떼어먹는 겨. 주일 안 지켜도 성령님이 책망하지. 너 주일을 왜 안 가고 어디 왜 여와 있어? 성령님이 책망하는 게 우리를. 그 소리를 들어야지. 근데 그 소리를 안 듣고 자꾸 딴 길로 가면 성령님이 뭐 내비두시네. 그러다가 이제 아주 버려두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된통 때리면 여러분들이 종아리 한 번만 때려도 죽다 살아나. 성령님은 바로 책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대단히 예민하세요. 대단히 세밀하세요. 그러면서 대단히 자비로우세요. 그러면서도 용서하세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성령님이 함께 오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함께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대망에 잘 올라오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잘못하면 우리 성령님이 책망하세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 편에 설 때 성령님이 책망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못할 때 심판을 성령님이 책망하세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받은 사람은 늘 다른 사람에 비해서 회개를 많이 해요.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저 죄를 많이 졌는가 보다 그렇게 하죠? 아니야.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회개했을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95장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건죄에 빠진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너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자 병든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저 거센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고 저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후렴 다시 하는데 끝에 우리 주의 사랑 그 세 절은 느림표가 있어요. 2배, 3배로 늘려 불러라 그만해. 그렇게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그렇게 불러야 돼. 자, 후렴 하나, 둘, 셋.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잘 불렀어요. 찬송대 나가면 1등 하고 있어요. 기도합시다.